원래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광화문에 애국운동을 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내가 먼저 광화문을 다니더라고. 나 몰랐어. 나한테 얘기를 안 해.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광야교회 가서 철야를 하고 들어오더라고. 아니, 이에펜나가 밤에 허락도 없이 어딜 갔다 오는 거야? 봤더니 광야교회 가서 철야를 하고 와요. 그래도 나는 마음 놓고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산했어요. 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쉬어보니까 내가 애국적인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떠날 사람이 몇 명이 있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사실 내가 비겁하게 말을 전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유튜브로 보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정광훈 목사님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냥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그분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나도 목사이지만 나는 용기가 없다. 그냥 보통 평범하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밤새도록 내 머릿속을 때리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왜냐? 용기가 없다는 얘기는 비겁하다는 얘기잖아요. 남자는 비겁하면 끝나는 거예요. 남자는 비겁하면 그 순간부터 남자 아니에요. 원래 대한민국은 남자도 배짱, 여자도 배짱인데 남자가 비겁하면 여자만도 못하잖아요.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럼 너도 비겁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안 비겁한 방법은 나가서 애국설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뭐 깊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 지키려면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그런데 현 정부가 대통령 이하 정부 사람들이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 왜?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때에 신영복이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존경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켜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지켜. 이랬더니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서 튀어나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독일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애국 청년들이 있는 거야. 왜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 무척 어려웠잖아요. 사실 그때 제가 어려울 때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예요. 내가 김문수 지사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들었을 것 같은데. 예? 아니야? 나보다 김문수 지사님이 더 많아요? 오, 많구나. 그러면 알아. 나는 술을 일찍 배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내가 술 먹고 학교 다녔거든.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아침에 연탄값보다 더 싼 게 술찌개미야. 그러니까 100원만 주고 가면 한 바퀴스를 사오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가마솥에다 넣고 데워. 그래가지고 거기에 쓰거우니까 거기다가 사카린을 넣고 데워요. 휘저. 그러면 달콤해. 근데 거기에 알코올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그릇을 먹어. 우리 어머니가 그래, 얘야 그거 소변 한 번 보면 끝이야. 한 그릇 더 먹어. 그리고서 한 그릇을 더 줘. 그럼 양재기로 2양재기를 먹는 거야. 그리고 가방을 미고 학교를 가면 나는 똑바로 가는데 자꾸 다리는 일로 가는 거야. 나는 똑바로 가는데 자꾸 일로 가는 거야. 그런데 학교 가서 앉아있으면 칠판에 글씨가 2개로 보였다, 3개로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흔들고 눈을 깜빡깜빡거리죠.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어떤 아이 하나가 선생님 이러지 않고 선생님 이래. 이거 뭐냐? 소변 보러 간다는 거지. 걔도 아침에 그거 먹고 온 애야. 그러면 갔다 와. 그럼 일제히 한 20명이 따라 나와. 그리고 소변 보고 교실에 안 들어가. 왜? 최소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잔디밭에 이렇게 드러내 있다가 추워서 눈 떠보면 공부 끝났어. 그러면 또다시 가방 찾아서 메고 집에 왔다 그 다음 날도 또 그거 먹고 가. 그런데 그 배고픔을 뭘로 달랬느냐? 미국에서 원조해준 옥수수 가루, 밀가루로 해준 그 옥수수 떡, 옥수수 빵이지. 그걸로 연명하고, 그럼 학교 가지 않는 날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구세군 교회에서 가마솥에다가 옥수수 죽을 끓여줘요. 그럼 구세군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바켓으로 받아다가 이렇게 먹고, 어떤 날 런천 미트라고 해서 간스메라 그래. 그때는 그거 이렇게 잘라서 한 둥아리 넣으면 그 입이 여기까지 멀어져. 왜? 남의 살을 먹으니까. 만약에 그때에 미국에 원조 없었으면 저 없어요. 왜? 굶어 죽었을 테니까. 그래서 뭐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느냐? 한미동맹은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애국운동하면 태극기만 가져가지 왜 미국기는 가져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미동맹은 끝까지 지켜져야 됩니다. 6.25 때 미군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까닭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이 동란 중에 태어났거든. 내가 동란 중에. 그런데요, 6.25 그때에 만약 미군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도 없었을 거고, 아버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있어. 한미동맹은 지켜져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 미군 철수하니까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시안 정상회담 하러 필리핀에 갔었을 때 사진 찍는 거 보면 그 나라의 위상을 알아. 저 끝에 있어, 우리나라 대통령은. 근데 그때 이랬대요. 우리나라에 소원이 있는데 필리핀만큼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더래요.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아까 김문수 지사님 얘기한 것처럼 여기저기 산업화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정말 좋은 나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잘 사는 게 왜 배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배 아픈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북한이지요. 근데 그 배 아파하는 북한을 따라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거는 신앙을 지키는 거고, 한미동맹을 지킬 때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이 같이 지켜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 양키고 홈, 미국 가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누구 생각하고 똑같아? 북한 생각하고 똑같죠. 그럼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북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까지는 괜찮아. 당분간은. 우리의 후손들은 거짓 신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키려고 이 평민들, 국민들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야당 정치인들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워. 사실 이러면 여기도 쫙 와서 앉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촛불이 밀어주어서 자기네가 됐다고 대통령이 어느 나라 가든지요, 그 한인들 연합회에 가면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 촛불 들었지요? 그 말부터 시작해요. 그 말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지원을 해줘도 왜 가만히 있는지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이제 자동차가 가려면 길이 막히고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에어라인은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녀요. 학교 운동장만 해도 내릴 수 있으니까. 모르면 시간이 돈이잖아요. 요새 바쁜 세상이니까. 그런데 조그만 비행기에 몇 사람이 탔냐 하면 5인승 비행기인데 4사람이 탄 거예요. 누가 탔느냐 하면 조종사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회사 일로 공장에 가는 사장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마을에 국회의원 한 사람하고 5사람이 탔구나.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사는 청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 가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탄 거야. 그런데 이 청년은 왜 탔느냐 하면 어머니가 갑자기 병환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죽게 됐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는 거야. 그런데 1시간을 가야 되는데 30분쯤 갔을 때 비행기가 부득부득 하면서 프로펠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스는 필요 없죠. 조그만 비행기니까. 조종사가 그런 거예요.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비행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지금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낙하산을 메고 떠내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는 죄송하게도 낙하산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야. 그리고 조종사 지가 미고 하나 뛰어내렸어. 그리고 나도 아직 관성이 있으니까 비행기는 가. 그런데 회사 사장이 있다가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죽을 수 없지, 그리고 또 하나 미고 뛰어내렸어. 그랬더니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도 요번에 공천 받아야 돼, 나는 공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난 살아야 돼, 그리고 얼른 하나 미고 뛰어내린 거야. 그러면 이제 낙하산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지. 사람은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어. 그런데 그 청년이 목사님 빨리 미고 뛰어내리세요. 아니야, 난 목사야. 나도 정광훈 목사처럼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아. 자네가 뛰어내려. 그런 거예요. 아니야요 목사님, 같이 뛰어내리세요. 이 사람은 말 들어. 난 목사야. 죽으면 천국 가면 돼. 자네가 살아야 어머니도 살아. 그랬더니 아니야요 목사님, 같이 뛰어내리세요. 하나 가지고 둘 뛰어내면 둘 다 죽어. 그랬더니 아니야요 목사님, 여기 낙하산 2개 있어요. 봤더니 2개가 있는 거야. 봤더니 아까 그 국회의원이 미국 뛰어내린 건 그럼 뭐야? 그랬더니 그건 제 배낭이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분들이 공천받아서 저만 살겠다고 지금 남의 배낭 미고 뛰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배낭 미고 때리면 죽어 살아. 죽는 거야. 지금 그걸 모르고 지금 지 배낭만 찾아서 메고 있다니까요. 이번 제가 우리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한테 고합니다. 이번 토요일 광화문 광장 맨 앞자리에 나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그게 당신의 당들이 살 길입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여당은 자충수로 망하고 야당은 분열로 망한다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고. 왜 자꾸 찢어발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전국에서 광화문 광장에 우리 애국운동하는 여기보다 더 사람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작은 물방울은 큰 물방울로 들어와야 그 작은 물방울이 사는 거잖아요. 각자 있어봤자 금방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린다니까. 큰 물에 들어와야 그 물도 사는 거지, 작은 물 있으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야당 의원님들 살 길을 찾으세요. 뭐 극울해서 걱정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극우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나라 사랑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나라 사랑하면, 이곳에 함께 하면 나라 살릴 수 있고 자기도 살고 이 대한민국이 영원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갔어요. 제가 앉혀놓고 설득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설득해본 결과에 의하면 머리가 비었어. 왜냐? 2시간, 3시간을 얘기하면 다 들어요. 이해는 한대. 그런데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또 하나가 있구나, 또 다른 하나님이 있구나.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의지할 자가 또 생긴 거야. 그럼 넌 하나님이 또 있네. 그럼 결국은 뭐야? 구원과도 관계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 사람 따라서는 실패합니다. 그가 누구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기에 교회 안 다니시는데 애국운동하러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 안 나가면 가장 가까운 교회, 애국하는 교회 있으면 그 교회 찾아가세요. 조금 멀더라도
애국하는 교회에 있으면 그곳에 찾아가세요. 그런데 마을에도 없고 좀 멀어도 없다 그러면 주일날 광화문으로 나오세요. 전국에는 숨은 애국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강원도에서 두 내외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는 여기서 가까워요. 은평 뉴타운에 있으니까. 근데 강원도에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우리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봉투를 내놓는데 돈을 송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아, 왜 송금하면 되지? 구국운동본부에다가 송금하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송금했다가 추적당하면 삶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느냐 하면 이거 사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 사찰하면 우리 교회 데려다가 사찰시키십시다. 교회 사찰시키자고. 그러면서 저한테 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날 믿었나 봐. 내가 입마에 포켓하면 어떡하려고 나한테 가져왔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내가 애국운동하니까 믿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강원도라고만 얘기하고 어디 지역도 얘기를 안 하고, 이거 목사님 11조예요 내가 다니던 교회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없어서 11조를 가져왔어요. 11조를 가져왔어요. 얼마인지는 몰라. 11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애국 헌금입니다. 그러면서 강원도에서 한 성도가 애국 헌금으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가져왔어요. 이 사람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고 간 건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한테 드려야 돼요. 이거 안 드리면 그 사람이 내가 가진 줄 알잖아. 네. 할렐루야!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알지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이때 쓰세요. 돈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 아무 때나 깬 게 아니에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그걸 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애국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예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도 하세요.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고맙고 다 고마워요. 그 대신 전도하듯이 애국운동을 계속 하는데, 여러분 올이하여 벌써 4월 15일 그날에 결정지어지거든요. 절대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과 그걸 당론으로 삼은 사람은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을 찍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없어집니다. 찍어주면 교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주변에 보면 좌파들 있잖아요. 너 동성애 인정해 안 해? 그러면 다 싫어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는 좌파 아니야, 너는 우파야. 너 미군이 철수하면 좋겠어? 안 철수하면 좋겠어? 안 철수는 싫어도 미국이 안 철수하는 거는 좋아. 그런 사람은 좌파 아니야, 너는 우파야. 그런데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당론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인정한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네 자식이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좌파를 찍으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전도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선거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이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한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듯이 여러분들이 동지를 많이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 좀 쓰세요.
이웃집 아줌마 불러 커피 한 잔 사줘. 그리고 아니면 중국집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서 살살살살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으라니까. 그러니까 저절로는 안 돼요. 돈 좀 써야 돼. 애 있으면 무조건 가서 업어줘. 그리고 무조건 이쁘다 그래. 그러면서 우파로 만드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역할이 참 커요.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공산사회주의에 가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 2020년에 아니야 내가 잘못 2220년 아니야? 아 내가 잘못 어느 게 맞는 거야? 2220년이 맞지? 아 내가 돌았나 보다. 내가 돌았나 봐 지금. 우리 2020년 올 한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